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이 못하게 하는 게 육신적인 기질, 성향, 습관입니다. 고전 15장 31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요한복음은 안 배우고 왜 이걸 또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가끔 이제 별미도 드시고 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 32절 보시면 여러분 세 가지 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 육신과 세상과 마귀들이에요. 세상과 마귀는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같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세 사람, 옛 사람이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의 육신부터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관석에 쳐놓고 못질을 해야 된다고요. 가끔 얘가 못 빼고 튀어나오면 다시 기도하여서 자백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야 들어가라고. 머리 뒤물고 들어가라고. 넌 죽었다고. 죄 짓고자 하는 너는 죽었으니까 지금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다시 또 못질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된다고요. 내 관속에 못이 빠졌네. 이게 튀어나온다고요. 죄가. 사정없이 받고 죽은 것을 여기고 예수님 피로 씻어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영이 돼버려서 갑자기 또 뭔가 내가 실수로 저질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진지하게 또 자백하고 일어나요.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 육신을 여기 고전 15장 31, 3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육신적인 기질, 성향, 습관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기질이 있어요. 매일 죽여야 합니다. 그를 성령으로서 죽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중들은 막 머리를 벽에 부딪히잖아요. 이기려고. 아니면 목탁 두드리고 고요 속에 무아지경이 빠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욕망을 잊으려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육신적인 기절이. 빠른 이 군대 생활에 력한 목사님보다는 제가 빠르지 않을 것 같던데 그분은 현관문 들어올 때 신발이 먼저 들어온다잖아요. 현관문 창조는 신발부터 팍 차고 그 다음에 몸이 들어간다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주 신사적으로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성격이 빨라요. 성격이 좀 급해요. 그분은 보병 장교니까 걸어가는 수준이고 저는 탱크가 달리는 수준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어쨌거나 사람마다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욱할 때 여러분 한 번만 참아서 이겨보세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현재 몇 %잖아요. 이건 승리해야 될 겁니다. 이 승리했고 승리할 게 예정되어 있어요. 패배하고 싶어도 패배할 수 없어요. 미래에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뭔가 똑같이 될 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예정되어 있다고요. 예.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9장 27절 볼까요? 고전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또 깜짝 놀랄 거예요. 구원받는 의인인데 버림받냐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버림받는다고요. 과거에 100% 의인 됐어요. 이건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0%예요. 마귀의 자식과 똑같이 살아요. 버림받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억제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육신의 소욕은 똑같아요. 사람마다.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은 싫어하겠지.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 죄의 성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왔을 때 여러분 자신을 억제하고 복종하게 하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다고요. 자기가. 아차하는 순간에 속았어요. 간에 못을 1개, 2개 빼고 3개 빼고 이럴 때 그냥 아이고 그래 몰래 살짝 빼라. 죄야 나와라. 그 순간 버림받는다고. 여러분이 자백하고 돌아서기까지는 버림받아 있어요. 그게. 이 두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고전 여기 빼먹었네요. 고전 15장 33, 34절에서 보시면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고전 15장 33, 34 보시면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기면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단하고는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한 번만 타일러요. 한 번이에요. 나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각을 안 열어주면 이렇게 역류할 지혜와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그냥 파묻혀가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어디냐고. 어디 우산 속에 나도 들어가서 그냥 그래 그리스도인을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도 안 해요.
신해야 할 때 나도 마음 아픈 경우가 많아요. 뒤돌아보면 내가 헌신하기 전에 그냥 묻혀서 가버렸을 때 그냥 내 예수 믿나 안 한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철우의 찬스예요. 한 번만 해보세요. 아, 나 같은 벌레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주셨구나. 아우, 나는 안 한다고. 그거 난 절 안 한다고. 난 술 안 마신다고. 난 더러운 말 하지 않는다고. 나는 누가 나에게 악으로 한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갚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은 한번 해보면 승리하잖아요. 그 기쁨을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구나.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34절에도 그렇죠.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느라. 이게 구원파에게 하는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 안에 죄가 있다고요. 죄인이라고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의인인데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지금도 의인이에요. 물론 지옥에 안 간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나 내 스스로 거룩함을 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퍼센티지가 다르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2장 4, 6절에 보시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박하게 여러분에게 대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런 마음을 달라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조를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탕자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세상과 인합된 삶을 살면서도 자기 실체를 몰라요. 그 사람이. 욥기 42장 이게 4, 6절에 보시면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를 욥이 본 겁니다. 이제 마노아, 아브라함, 구약에 많이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로 33살 반의 남자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했나이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나를 미워해요.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티끌과 재 속에 있기 전에는 몰랐어요.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행위로. 욥은 다른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요. 막 허랑방탕하게 살거나. 그래서 욥기 1장 1절이나 8절을 보면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 의를 형성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러니까 이제 다 가져갔잖아요. 자식도 잃고 마누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가버리고 재산 다 잃고 종기가 나서 긁었잖아요. 기어장으로. 그런 티끌과 재 속에 있으니까 진정으로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내가 좀 뭘 내세울 수 있겠는가. 자기 존재에 대한 슬픔이 탄식이 그래서야 나와요. 이런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을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똑똑한 자 나와서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나 의인이야. 나 죄 없어. 그리고 교만한 데서로 하나님 앞에 서다가는 재앙이 어느 날 다가와요. 이런 자세가 돼야만이 성도도 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집에 가보면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다고요. 아니면 팍 올리든지. 분위기가 올라가 있는데도 그 기조에 깔려있는 정서는 뭐냐면 슬픔이에요. 술 마시도 슬프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도 슬퍼요. 세상 슬픔이에요. 그게. 그러다가 죽었어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영원히 슬프다고요. 그러나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면 죄인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갈보리의 피를 바로 믿을 수 있어요. 녹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내가 탕자처럼 살다가도 바로 돌아온다고요. 이제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류에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류적으로도 성별해야 되고 이런 육신적인 기질이 여러분을 주관해서 이렇게 팍 나오지 않도록 억제하고 자제하고, 그죠? 그런 삶을 사셔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